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1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164페이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자, 오늘 11장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나사로가 죽음 가운데 이제 부활하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또 예표하는 그런 사건으로도 볼 수 있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에 보면 어떤 병자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이 마리아와 마르다, 이 두 자매 그리고 여동생을 둔 베다니에 사는 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나사로, 그 다음에 마리아, 마르다. 마리아, 마르다는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신방 오셨을 때 마르다는 이제 음식을 만들고요, 그렇죠? 그리고 마리아는 또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이제 12장으로 요한복음 12장으로 연결해서 보면은 12장에 이 잔치를 벌여요. 그리고 즉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그래서 그때에 이 또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시는 그런 사건, 여러 이 예수님과 아주 긴밀한 밀접한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 그래서 3장 여러분 3절 하반절에 보면은 여기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이 제자들이 이렇게 누이들이 했는데, 이때 사랑은 여러분 사랑의 종류를 뭐 굳이 표현한다면 이제 에로스적 사랑, 그 다음 필레오죠, 그 다음에 아가페적 사랑. 여기서는요 이 필레오예요. 아주 깊은 이 우정을 나누는 그런 관계였는데, 5절에 보면은 예수는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러니까 나사로와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참 깊이 존경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표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5절에 보면 이 사랑하신다, 이 표현은요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정말 희생적이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 이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는지 이건 잘 알 수가 없고요. 여기 베단이라고 하는 곳, 베단이는 예루살렘 성에서 이 성전에서 이제 한 3km 정도 아주 짧은 거리죠.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런 곳에 베단이가 하나 있고 또 하나 베단이는 어디냐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 동편에 요단강 근처에 있는 거긴 꽤 멀죠. 거기 베단이. 그런데 10장에서 여러분 10장 4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10장에서 유대인들하고 이게 사건들이 벌어지고 유대인들이 잡아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니까 10장 40절에 여기 요한이 세례 주던 그 베단이 꽤 먼 곳이에요. 두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지금 베단이로 사람 보내가지고 빨리 오시라고 지금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도 뭐죠?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아주 이렇게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또 예수님도 깊이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을 받는 자들에게도 뭐요? 고난이 옵니다. 예수 믿으면 다 만사형통하고 아무 고난도 없고 아무 염려도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에게도 고난은 예외가 아니라 고난의 순간은 항상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6절에 보면은 이게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들으시고 예수님 다른 어떤 이 앞에 상황들을 한번 보세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 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런 사건의 기적의 역사들 또 여기 38년에 양문 곁에 베데스 연못에 그렇게 있는 그 환자를 고치실 때 여기 나면서부터 된 이 소경을 고치실 때 예수님 매우 적극적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가시고 만나 주시고 형편을 다 하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6절에 보면은 이런 병들었다함을 듣고 그리고 여러분 3절에도 보면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어요. 빨리 좀 오시라고. 아주 긴급한 거죠. 그런데도 6절에 보면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성도님들 좀 병원에 계시고 또 위급하다 그러시면은 정말 뭐 밤중이고 새벽이고 그렇죠? 또 할 수 있으면 갈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또 신방하고 문병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너무 희한해요. 예수님 사랑하시는 그 나사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 부모님도 안 계시는 다 아는 참 예수님 정말 새벽같이 오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이상하게 그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내일 이제 주일날 본문에 보면은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요 냄새가 나고요 이미 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곳을 방문하고 찾아가신단 말이죠. 자, 두 번째 메시지는 뭐죠? 바로 여러분 고난 속에는 정말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있고 마치 하나님께서 돌아보시지 않는 하나님이 멀리 하시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은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든 시간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이 있으시고 여기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빠가 아프니까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며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담았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나 오실까? 오늘 저녁에 오실까? 오늘 밤에 오실까? 새벽에는 오실까? 기다려도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 속에 그 고난의 때가 언제인지 어디까지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뭐 질병으로 또 어떤 뭐 경제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도 하나님 뭐죠?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요동도 안 하시고 끔찍도 안 하시고, 여기는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는 이 표현은 뭐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그 고난의 때에 이 삶의 현장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언제 도우실까? 언제 일하실까? 언제 응답하실까? 언제 역사하실까? 이렇게 기다려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절망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갈라디아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반드시 주님의 때가 있음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에도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여러분 부재에도 이유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의심되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면 이러실 필요가 없을 텐데 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실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지나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자, 오늘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고난에, 사랑하시는 자에게도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의 시간을 알 수가 없어요. 고난 속에 침묵하시고 보좌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고난의 뒤편에, 그 너머에 있는 그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건너편에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하시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의 내어버려 두심, 하나님의 버리심, 하나님의 유기. 근데 그 시간이 지나니까요, 바로 부활의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 의심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되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이 고난과 이 상황 속에 너무나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지만, 그 시간들은 뭐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시간, 하나님께서 영광을 이루시기 위한 그 거룩한 준비의 시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다시 유대로 가시는데, 거기 방금 돌로 치려고 하고 그 죽음의 현장, 강도의 소굴로 다시 들어가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간다. 그러면 잠들었으면 다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아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자, 죽음의 의미를 또 밝히시면서, 그런데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정말 죽음에서 부활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보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요한복음의 그 핵심처럼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섭리와 그런 계획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고난, 어떤 경제적인 질병,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부재, 고난의 시간이 길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될 때, 예수님의 사랑이 의심이 될 때, 그때 여러분 거기에는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배경이 있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를 예수로 믿는 그 놀라운 은혜 섭리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살피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죽음의 의미, 도대체 죽음이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은 마치 잠들어, 여기서 잠들어 죽습니다. 그런데 뭐요? 천국에서 깨어 영원히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죽음의 의미라고 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또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는 자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침묵과 정말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 시간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달려있다.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또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반드시 고난 너머에, 고난의 뒤편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음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이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고,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예, 전혀 다르다는 거.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여러분 고난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낙심이 아니라 뭐죠? 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 위한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 그리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죠.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십시오. 조금만 더.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리면 반드시 응답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날 것을 믿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한 두 곡만 빨리 찾아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사야 29장 30장 18절, 1002페이지 구약성경 이사야 30장 18절, 1002페이지 이사야 30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의 정의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도 기다리고 하나님도 기다리세요. 하나님도요, 하나님의 때가 되기를 기다리셔요. 하나님이 아무 때나 일하시지 않아요. 예수님도 아무 때나 일하지 않으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자, 기도 응답의 때가 있으면 여러분 보시고, 또 한 곳 예레미야 애가 1146페이지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 26절 1146페이지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 26절 1146페이지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자, 기다리는 자에게, 구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거.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뱀을 달라 하는데 생선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살기 좋고 정말 천국 같다 그러지만 천국과 비교할 수 없어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의 때에 주시고자 하나님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자, 오늘도 그렇게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